삶의 길은 억지로 애쓰지 마라.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꽃도, 바위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괴로움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정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려 합니다. 좋은 관계, 건강한 몸, 풍족한 재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집착할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풍요로워질 수 있으며 슬픈 사람이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생각, 감정 모두 찰나마다 변화합니다.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닙니다. 탐욕이나 어리석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번뇌들도 변화하는 현상일 뿐,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청정하고 자유로운 부처의 마음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가 바로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열반이라는 궁극적 평화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2점, 언어와 이름의 한계. 부처님께서는 언어와 개념의 한계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법에 집착하지 말고 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시며 심지어 자신의 가르침조차도 궁극적인 진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언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으로 분류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나, 너, 좋은 것, 나쁜 것 등의 구분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여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 구분은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 실제 현실의 본성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성의 가르침이 바로 이를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나 본성이 없으며 서로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집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임시로 형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우리가 만든 개념과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패라는 개념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는 현상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개념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접 체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수행은 바로 이런 언어적 사고를 넘어서는 훈련입니다. 생각과 개념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우리는 좋은 호흡, 나쁜 호흡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단지 들숨과 날숨의 실제 감각만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침묵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러한 개념적 논의가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점, 상대성과 인위적 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이분법적 사고의 허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좋음과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등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상대적 개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중도의 가르침으로 집약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극단적인 판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시 좋다 또는 나쁘다고 분류하고 그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농부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소풍을 가려던 사람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중도는 단순히 중간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관점을 의미합니다. 쾌락에 빠지지도 고행에 치우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중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과정도 이러한 중도의 발견이었습니다. 6년간의 극한 고행으로도 해탈에 이르지 못하자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고 몸을 추스린 후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 추구도 극단적인 고행도 모두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직접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성공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극단적 기준들을 놓아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용과 이해의 바탕이 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그 나름의 조건과 경험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4점. 물과 같은 삶.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의 속성은 자주 비유로 등장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모든 생명을 기르며 어떤 그릇에든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는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겸손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덕목입니다. 나는 모든 중생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중생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물은 또한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막아서면 돌아가고 구멍이 있으면 스며듭니다. 억지로 부딪히거나 강요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교화하실 때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맞게 설법하시고 준비된 자에게는 깊은 가르침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기본적인 도덕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을 세운 뒤 물러나는 것도 물의 지혜입니다. 물은 식물을 기르고 목마름을 해소한 뒤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45년간 설법하시고도 나는 단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티를 내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의 수능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딱딱한 것은 쉽게 부서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오래 지속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바라밀도 이와 같은 지혜입니다.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는 것보다 참고 견디며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도 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은 필요한 만큼만 흐르고 저장되며 증발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도, 더 높은 곳에 머물려 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근본입니다. 5점. 있음과 없음의 조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공과
유의 관계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으면서도 현상으로는 나타나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지혜가 발현됩니다. 이는 그릇의 비유로 잘 설명됩니다. 그릇의 유용함은 빈 공간에 있지만 그 빈 공간을 담아내는 형태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과 편견을 비워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시 색이라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를 설명합니다. 형태가 있는 것 색이 곧 비어있는 것 공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현실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상 수행에서도 이러한 조화가 중요합니다. 너무 긴장하면 마음이 경직되고 너무 이완하면 해이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파의 줄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과 이완의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수행도 그러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체험과 비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계획과 목표는 이때 집착하지 않고 노력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비움은 또한 나눔과 연결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쌓아두려 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적절히 나누고 베풀 때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더 큰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바라밀이 바로 이러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6점 몸과 감정 그리고 자기 사랑.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인생의 수레라고 비유하시며 이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없으면 수행도 깨달음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념처 수행에서 신념처가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관찰하며 몸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것에서 모든 수행이 시작됩니다. 몸은 현재 순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정 역시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슬플 때는 목이 메며 기쁠 때는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도 무상한 현상이므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살펴보아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건강, 영적인 성장도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되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 명상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먼저 나옵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며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점차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마음을 확장해 나갑니다.
몸과 마음을 잘 돌본다는 것은 절제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않으며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너무 들뜨지도, 너무 침울하지도 않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가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기초가 됩니다. 7점 만족과 절제.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의 특성입니다. 반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적은 것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외적 조건들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오히려 이런 욕망에 휘둘릴 때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이러한 통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호화로움도 결국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정신적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적당히 먹고 피곤할 때는 충분히 쉽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과식하거나 게으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명예와 인정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말고 비난을 받아도 낙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자신의 양심과 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멈출 줄 아는 지혜는 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적당한 선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에 너무 매달리면 건강을 해치고 공부에만 빠져 있으면 인간관계가 소홀해집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려 하면 오히려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과도한 정진으로 인해 번아웃이 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활주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진다고 하시며 적당한 휴식을 권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열심히 하고 때로는 쉴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8점 무위의 삶.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위는 게으름이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과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깨달은 사람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인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작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합니다. 이는 무사한 일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부처님의 설법 방식도 무위의 완벽한 예입니다. 미리 정해진 교환이나 고정된 내용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법문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깊은 철학적 가르침을, 어떤 때는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무위의 삶은 또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지만 결국 작물이 자라는 것은 자연의 힘입니다. 우리 역시 할 일을 다하고 나면 결과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 할 때 마음이 긴장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념무상의 경지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무위는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자연을 관찰해보면 무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억지로 크려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자라고, 꽃은 아름답게 보이려 노력하지 않지만 저절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 때 가장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피로가 오고 자연스러우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9점 시작과 끝의 태도. 부처님께서는 처음 마음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발심정진이라는 말처럼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해이해지기 쉽지만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성취가 가능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에 걸친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작은 선한 행동, 작은 지혜, 작은 자비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였습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마음,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그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지켜볼 뿐입니다. 수행에서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 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집착하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매일 꾸준히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경지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고 하시며 꾸준한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의 겸손함과 마칠 때의 겸손함이 같아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셨고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10점. 세 가지 보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삼보는 불보, 법보, 승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보물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덕목들입니다. 자애로운 마음, 검소함,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모든 덕목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자비 명상에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도 이런 자애로운 마음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검소함은 욕망을 절제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적게 먹고 적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색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검소한 생활은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검소함은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도 정신 건강의 관점에서도 과소비는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시의적절합니다. 겸손한 태도, 즉 앞에 서려 하지 않는 마음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 뒤에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시며 각자의 깨달음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검소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눔이 생기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덕목들을 보물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들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보물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의 보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런 덕목을 기른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점. 부드러움과 강함. 부처님께서는 물이 바위를 이긴다는 비유로 부드러운 힘의 위대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딱딱하고 굳은 것은 쉽게 부서지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어떤 충격도 흡수하며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갓난아이가 가장 부드럽지만 동시에 가장 생명력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굳어지고 마음도 경직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며 유연함의 가치를 깨달으셨습니다. 수행자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남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문제점은 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성찰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띠, 즉 알아차림의 수행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 패턴을 알게 되고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외적의 적은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내면의 탐진치는 더 교묘하고 끈질깁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직전 마라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는 내면의 번뇌와의 마지막 싸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폭력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번뇌를 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지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억압하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자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또한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그릇은 특정한 모양만 담을 수 있지만 부드러운 가죽 주머니는 어떤 모양의 물건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에는 설법을 주저하셨지만 그라흐마의 권청을 받아들여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점. 도덕경에 의해 노자의 도덕경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유사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두 성인 모두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중시했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소박한 삶을 권했습니다. 함축적이고 난해한 표현들이 많은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는 진리가 단순한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뿐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 라고 하시며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깊은 가르침일수록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불교의 무위 사상, 도교의 자연주의, 유교의 중용 사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양 문화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선불교는 도교의 자연스러움과 불교의 깨달음이 만나서 탄생한 독특한 사상 체계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가르침들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무의와 순리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한 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빨리 성과를 얻으려 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실수가 많아집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 때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와 노자의 무의는 같은 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되 게으르지도 말고 욕망에 휘둘리지 말되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두 성인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 우주의 큰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 개인의 작은 행복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삶. 그것이 바로 도이며 동시에 부처의 삶입니다.